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이것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할 만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송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시고 말씀이라는 길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위에서 말씀을 따라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큐티책의 뒤에 본문 해설에 보면 이 부분을 용서는 특권이다 그렇게 본문을 해설해 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적용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어제 수요 예배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를 세우든가 무엇을 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세우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나만 두면 그는 구조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내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죄인된 내 모습과 내 죄가 보여서 이렇게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다루시고 나를 세워가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용서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이때쯤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잖아요. 또 세 번째는 그리고 내 죄와 불순종을 깨닫는데 그 또한 수고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쯤 되어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나를 보고 나의 죄를 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용서는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용서는 그 은혜의 빛 앞에 서서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일 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일인 거죠.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아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용서인 것 같아요. 물론 성품적으로 쿨하게 그래 내가 용서할게, 되게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런 용서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마음에 남아요. 마음에 남아서 진짜 용서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좀 덜 보는 자리에 앉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성품적으로 쿨하게 용서했지만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편부당하죠.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의 비달에 서서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여서 용서가 되어지면, 용서받은 그 사람이 용서하는 나를 보고 용서한 나의 삶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품적으로 쿨하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그분의 은혜 비달에 서서 용서가 되어져서 나에게 용서받은 그 사람이 용서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함께 따라 나서는 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용서가 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깊은 사죄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그 용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를 살리는 것도 그를 살리는 거지만 내가 사는 거죠. 이 용서가 되어져서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 평안,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고맙다, 너도 나 같아서, 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무지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의 죄가 고범죄 알고 계획하고 막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 어떤 용서의 여지가 많다는 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보다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면서도 그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 불쌍해요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짓는 죄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괜찮아, 모르고 저질른 거잖아, 이제 고범죄,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에서 제수들을 처형할 때는 제수의 옷을 벗긴 후에 집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제수의 옷을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이 나누어 갖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4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건 역시 시편 22편 18편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 옛날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구약에서 대답이 안 되는 건 말씀은 신약에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신약에서 대답이 안 되는 건 구약에서 대답을 하세요. 14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거든요. 성경이 쓰여지는 기간이. 저자가 43명에서 한 47명 정도가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서로가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없고, 그렇게 다윗의 고백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예수는 그 말씀 위에서 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터로 삼고 그 말씀을 길을 삼아 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가 죽으시는 사건 속에서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 터전과 길을 벗어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그분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그분의 삶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도 죽음도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길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내가 걷는 이 길이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예수께로 따라 나오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막 잘해주고 섬기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진을 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러면 저의 길, 삶도 여러분의 삶도 이게 길이 되어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수께로 따라 나서는 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을 때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이정표, 이 방법의 이정표, 이 방식의 이정표, 이 방향의 이정표, 이 선택의 이정표, 이 결정의 이정표,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잘 보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나의 길로 삼는다면 그 길이, 그 선택과 방법과 방향과 결정이 죽어가는 나와 내 삶이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길을 모르겠다 싶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모르겠다 싶을 때 말씀을 열어 이 말씀이 내 방법과 내 선택과 결정의 길이 되게 만드시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삶의 상황이 오히려 부활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펜을 드셔서 35절에 구원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관리들은 비우스 이르데스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구원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쯤에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또 구원이 있죠. 그에다 동그라미도 치시고, 37절로 가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구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39절로 가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게 구원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큰 포커스 중에 하나예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타이밍, 구원을 받는 장소, 구원을 받는 처지가 따로 없다라는 게 새벽에 되게 은혜가 됐어요. 야, 구원을 받는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을 받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을 받는 처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소설을 한 권을 쓴다면 저는 이 오른편 강도에 대하여 소설을 한 편 쓰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의 누군지 좀 너무 추적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이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는 누구였는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는지, 도대체 그의 인생에는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는 아무나 처형시키지 않는 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큼의 이 극악한 죄인이 되고 죄 짓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들었을까? 어느 시점에 예수를 들었을까? 40절을 보십시다. 하나는 이 사람, 제가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꾸짖어, 왼편 강도를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언제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에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떤 마음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는 야레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야레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죠?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보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붙잡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뒤였을까요? 그는 언제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럼 이 사람은 언제쯤 자신이, 그리고 자신이 짓고 살아온 이 죄를 넘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됐을까요? 지금 41절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언제쯤 이 사람은 이게 인정이 됐을까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언제쯤 이 사람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 사람은 언제쯤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의 옆에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죽는 날이 사는 날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영원히 사는 날이 됐어요. 사형당하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감옥에 있었을까? 혹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사람이 있나? 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느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을까요? 복음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했기에 사람을 보내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요? 어쨌든 그게 전이든 후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내게 하시는 비행기의 블랙박스 신호 같은 거구나. 여러분, 비행기가 어디에 가라앉고 폭파돼도 블랙박스 찾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신호가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찾아서 찾아내는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내게 하시는 이런 신호 같은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고 내 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찾아내심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이 날이 사는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딱 그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딱 달리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가게 되어지는 죽는 날이 영원히 사는 날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치 여러분, 그만치 내가 죄인임이 보이고 그리고 죄인임이 인정되는 것이, 그만치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되는 것이 이 구속사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문제 해결에 제발 목을 매는 이런 신앙의 스타일과 방식에서 벗어나셔서 삶의 문제가 아프면 아플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다시 올 수 없는 은혜의 때임을 믿고,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구속사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돈을 주고 또 우리가 여러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때를 또 맞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 정말 아프면 아플수록, 기쁘면 기쁠수록 다시 올 수 없는 은혜의 때임을 믿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이때를 감히 이리 말씀드리는 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쩌면 아직 살만하고 할만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사람의 방법을 기웃거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사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높고 넓어서 아직 우리는 겨우 그 대문만 열고 들어서서 한 발짝도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정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복음의 문으로 활짝 열어 젖히시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내디드셔서 그 구속사의 복음의 은혜의 비달에 잘 쓰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온 삶을 총체적으로 통째로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지를 잘 보셔서 이 걸음을 따라 정말 인생의 때마다 시마다 구원의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마저 구원받는 이 사람을 보고 모든 삶의 처지와 순간을 구원의 때로 바꿔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 큐티 제목, 회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개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결과를 낳고 열매를 낳으며, 그리고 회개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수단임을 믿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리라. 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34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35절, 백성이 구경했대요. 35절, 관리들은 비웃었어요.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해보라. 36절, 군인들은 희롱했죠. 심포도주를 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라. 39절, 달린 행악자가 이제는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 좀 해봐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휘저어버리고 내려가죠. 그렇죠?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명만 바라보세요. 고요하시고 요동치 않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이렇게 달리는 거라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눈곱만큼 받아내면서 생색 좀 내지 마십시다. 얼마나 받아내십니까? 여러분, 삶도 받아내는 거예요. 이 힘든 삶도 사람만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 처지와 형편과 삶도 받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 삶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분을 믿고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받아낼 때도 삶을 받아낼 때도 너무 생색을 내요. 우리 십자가는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십자가는 너무 딸랑딸랑 너무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요만큼 받아내면 온 교회가 다 알아요.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계속 조롱하잖아요. 계속 비방하잖아요. 꼼짝하지 않으세요. 고요하시고 요동치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리고 사명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를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예수 닮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냥 하셔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수치와 모욕이 전부인데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 참 이게 생색은 고질병 같아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서 어제 목장을 했어요. 이제 아내가 하는 목장이지만 아내도 너무 바쁘고, 아내가 바쁘니까 저도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몇 년 만에 집안을 청소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마음이 너무 바쁘고 손이 너무 바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여러분, 뿌리 깊은 이 고질병을 또 보게 되는 거 있죠. 그냥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이러면 되는데, 뭐 대단하게 반질반질하게 청소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또 그 성도가 볼까봐 막 아내도 저도 막 바쁜 거예요. 안 들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또 보면서, 야, 참 이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고질병, 이 생색, 야, 이건 그냥 일생 싸움이겠거니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요동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알량한 우리의 받아냄, 알량한 우리의 섬김, 알량한 우리의 중보, 이런 것들로 생색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조용히 달려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셔서 들린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내 존재가 되고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아버지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따라 나서는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내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깨닫게 하셨으니 날마다